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건강한 한 분 한 분의 또 얼굴을 뵈니까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임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고센 땅의 은혜 그 안에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중요한 약속 장소를 찾아가다가 헤매었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은 아마 젊으셨을 때 그때 내비게이션 활용하신 분 계신가요? 핸드폰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네,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 옛날에 운전하시는 분들 지도 하나 챙기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대를 잡고 이정표만 보시면서 가는데, 근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때가 있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막막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딱 마침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제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쪽으로 가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놓이게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안도감이 막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그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의 폭풍우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게 되죠.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바로 우리 주님을 찾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찾아온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은 마치 인생의 여러 갈래 길에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사랑 가득한 그의 음성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여정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9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앞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쉽게 내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리고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되죠. 내보내라. 그런데 그러한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이 바로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 불덩이와 함께 쏟아졌던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교만한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9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죽으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내일 이맘때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날짜까지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 그랬죠? 지금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여기 너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나의 존재를, 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완악한 너를 세워서 너의 그 완악함을 통해 재앙을 계속해서 네가 순종할 때까지 내릴 것이고, 결국 이런 과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재앙을 내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선택받은 민족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마주하셨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그런 순간들, 정말 하나님 이렇게 느리실까? 이렇게까지 응답이 없으실까? 왜 이토록 응답을 더디하시나? 그런 의문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그런 질병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궁핍함조차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있어요. 이 조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조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일들 많으시죠?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제 주위에, 온 열방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믿음의 기도예요. 언제까지 대꾸를 안 하십니까, 주님? 저보다 더 느리시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라도 나를 도구 삼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우박재앙, 이토록 분명하고도 이 무서운 경고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요,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돼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럽니다. 두었더라.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들었는데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된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단순한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알았어요.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종들과 가축들을 안전한 집 안으로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들에 있다가 급히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마치 기상청에서 기록적인 폭우, 태풍이 예상됩니다. 대피하세요. 안전하세요.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도 하고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집에는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 네. 그럴 때 이 소를 키우다 보니까 참 이 일기예보가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뭐 태풍이 온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예전에 루사라든지 아니면 매미가 왔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태풍이 오기 전에 소하고 송아지를 위해서 주위에 혹시 이게 날리는 게 있지 않나,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셨고요. 또 축사가 안전한지를 반드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폭우가 예상되니 대피해야 된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만사를 제쳐두고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 부류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자, 근데 다른 한 부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그랬겠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뭐 그 재앙들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던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저 사람 또 헛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들에다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순종한 그들은 종들, 가축들을 끔찍한 우박재앙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일에도 금요 시니어 예배 때에도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고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참 들을만 했네, 참 괜찮네, 좋네 하고 감동은 받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밥 시간이 상당히 늦었네, 말씀이 뭐였더라? 순간 잊어버리거나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 애써 외면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참 오랜 세월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셨을까요? 때로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큰 기쁨과 또 그 복을 누렸던 감격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으로는 알지만 여러 이유와 그런 핑계로 순종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그런 후회의 순간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 딱 폈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요즘 세상 걱정에 빠져서 기도의 줄을 놓고 있었구나. 오늘부터는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불평이 너무나 많았구나.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네. 이제부터라는 내가 입술에서 불평의 말을 전혀 하지 않겠어.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겠어. 그렇게 다짐하고 삶에서 실천하라고 애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지금이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덩이가 섞인 거대한 우박이 마치 이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애굽 온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25절에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펼치셔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상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우박이 내리쳤다 그럽니다. 풀을 얻던 밭의 모든 채소를 망가뜨렸어요. 단단한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가 건국 이래 이런 끔찍한 재앙은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온 애굽 땅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절규하고 공포 속에 떨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2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온 애굽 땅이 하나님 진노의 우박으로 초토화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거하던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해요? 우박 한 톨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박 한 톨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죠. 그 백성을 향한 특별하고도 확실한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이처럼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고난의 우박이 세차게 쏟아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고난의 우박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옆에 보니까 정말 왼수란 왼수는 다 앉아있어. 그렇죠? 꼴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 기도를 하지만 해결이 되질 않아. 그리고 그 왼수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죠.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도 이게 시니어 일교구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두 분이 벌써 이렇게 입원해 계세요.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평생을 읽어왔던 사업이 막 실패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자녀들로 인한 끊이지 않는 걱정들이 있어요. 또 노년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죠. 무력감 같은 그런. 이런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우박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인생의 폭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그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 고센 땅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아까 찬양했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도 분명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당한 능력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사람들을 막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이 고센 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9장의 우박재앙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폭풍과 같은 인생들, 그 인생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넓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건 속에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박재앙, 이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녀 성도님들, 더욱 복되고 평안한 노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고센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은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폭풍과 또 몰려오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이십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 문제에 대해만 내 시선을 두었던 그 시선을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고센 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더욱 강건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